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크게 소요리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가심 나눔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여러분 크게 서론 그리고 하나님 이런 큰 주제를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론은 1문에서 3문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4에서 12문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구분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being of God 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works of God 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세 단어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4문에서 영, 5문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6문에서 삼위일체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8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작정했으니까 그 작정을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행을 생각했는데 실행은 창조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섭리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래서 창조 부분을 우리는 구문에서 일반적인 창조가 있고 그리고 신문에서 특별한 창조, 인간에 대한 창조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섭리 부분, 작정의 실행 부분에서 이 섭리 부분을 생각할 텐데요. 11문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조가 있었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섭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포괄적인 그런 일반적인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특별한 섭리, 아마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그런 섭리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반적인 섭리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인데요. 세 가지 이렇게 오늘 답변을 보면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섭리의 정의가 뭔가, 그리고 섭리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섭리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섭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섭리는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조금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하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죠. 그죠? 있는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고요. 다스린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뭐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보존하다는 것을 예를 들면 문화재 보존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화재 보존 과학이라고 아십니까? 문화재 보존 과학은요. 문화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제조로 제작이 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손상을 입었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서 이제 그 원인을 바탕으로 더 이상 이것이 부서지지 않고 혹시 복원할 수 있다면 복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이것이 문화재 보존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보존시키지 않으면 정말 금방 엉망이 될 거다. 금방 멸망해 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요즘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세계보건기구, WTO 같은 이런 국제기구요. 그 기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 세계적으로 이런 기구들이 없다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기구들에 의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조약이 맺어지고요. 특별히 핵 확산 그 방지 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이제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된다면 지금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핵을 무한대적으로 만들고 그 핵을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이 지구가 남아있겠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존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의 조약 그리고 각 국가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은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반적인 이러한 방법, 세상 유지 방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보존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걸까요? 무조건 잘해주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야단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 좀 칭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 잡히고 예의 바르게 자주성 있는 아이로 키워내려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다스림이 들어가야 돼요. 다스림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는 의미 안에는 그냥 내버려둔다, 손 떼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그냥 아무 간섭 안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때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 같은 것, 이런 방법으로도요, 세상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세상을 유지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섭리하시는 대상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요리문답 답변에 보면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섭리의 대상이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믿음 있는 자들, 어떤 교회들에만 국한되는가? 그 이외에는 하나님 모두 그냥 손 떼버리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모든 행동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이라고 하면 땅 속에 있는 작은 개미 하나까지 그 섭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하나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가시고기는 바닷가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민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암컷과 수컷이 올라와서 수컷은 알을 낳는 털을 이렇게 만들고요. 암컷은 그 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산란을 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암컷은 그것을 놓고 그냥 떠납니다. 수컷은 알을 지키고, 그래서 다른 공격들을 통해서 알이 어떻게 보면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키겠죠. 그래서 알에서 새끼들이 이제 깨어나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자신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자신을 죽입니다. 죽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화하는 새끼들이 밥이 되기 위해서. 새끼들이 자기를 먹고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사연 아닙니까? 그죠? 이 부성애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 질서마다 그 종류를 보존시키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그 세세하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나라에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요.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 국가들마다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뽑혀지고 이렇게 국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독재 국가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모든 국가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가, 과학자, 생물학자, 의학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일반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들에, 그들의 행동들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섭리의 방법 부분을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답변에 보면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야 했는지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관련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사는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그 어떤 제한이 없는 방법,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는 보존하고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섭리하시고 온 세상의 창조물과 그의 행동들을 대상으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과 달랐습니다. 그 능력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그 지혜는 나중에 완성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세요. 온 세상을 종말 때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안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감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